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들은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부흥을 했고, 제자들은 성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게 되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한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괜찮아요. 우리 내년에 열심히 우리 양육합시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요 27번이나 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기도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전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게 참, 누가요? 이게 참 이러면 안 돼요.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 안 하시는, 임재 안 하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심으로 기도했고요,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물며 우리는 예외일까 보냐?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거였으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선택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특별하게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데리고 다니셨던 그 3명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전날 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쵸?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 세 명조차도 실패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기도하는데요. 예,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누구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기도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예,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은요,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기 전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의 목적이 나와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생각하는 영생은요,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죠. 그죠?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요. 그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은 그럽니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 지식들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이것은 비밀이라고. 자기들만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아니다. 특별한 지식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 하나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영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기뻐지면은요, 그 충만한 기쁨 속에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나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닮아가는 존재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교제를 하고 누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신기하게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교제.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랑 사귀잖아요? 그 사람하고 닮아갑니다. 신기해요. 결혼하잖아요?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저는요, 파스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 양식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결혼해서 조금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 저랑 저희 아내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저는 매실 자체를 못 먹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거를 왜 먹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매실을 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닮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세상을 더 원했거든요. 세상의 쾌락을 더 원했고 세상의 재미를 더 원했는데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그 수많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네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영지주의적 관점은요, 육체는요, 악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인가,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 네 가지 답만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네, 요한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하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생이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해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가 들어주신답니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요한이면은요, 뭐라고 기록할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굳이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요한은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가 맺어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였죠?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다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죠?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게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아버지니까요. 내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픔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제자들은요,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했다, 그거는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지 않는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역도 하는 것이고, 새로워진 사람이 말 그대로 임직도 하고 리더로도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재직분들과 리더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절대로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받아서 하는 기도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즉,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렵고 사실 굉장히 도전을 주고 굉장히 우리의 삶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하나님이 아신데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아세요.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은 어디에 초점이 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다 거의 다 물질, 바알신이 그 풍요신이에요. 물질신. 거기에 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신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는 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대학교 이 수시를 냈는데 이 대학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중요한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장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요, 이거예요. 확신 가운데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실 기도는요, 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 거의 다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요한은요, 현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얻은 줄로 믿는다고, 받은 줄로 믿는다고, 응답 받은 줄로 믿는다고. 여러분, 성도가 하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실패를 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절대 실패할 수 없을까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군가가 막아도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정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요. 저는 우리 예수 이름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 없어요?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 없어요? 교회를 향한, 이 열방을 향한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1시간도 부족해요. 2시간도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신다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뭔가 끝까지 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때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릴 테니까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교회는 교회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있다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 시간에 유튜브 보겠죠. 페이스북 보겠죠. 그 시간에 핸드폰 하겠죠. 다른 거 하겠죠. 네, 시간이 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반대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하는 기도도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예요.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못하고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기도는요.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애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생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확신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다는 핑계로, 할 기도가 없다라는 핑계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죠? 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려운가?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모여요. 예배 드리자고 해도요, 어느 정도 모여요. 근데 기도하자라고 하면은요, 거의 잘 안 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정말로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배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 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가겠노라. 결단되어지며 나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정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사역되어지는 모든 김장사역과 드레스 워십 그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